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성가대 올라오기 전에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내려갔더니 안 보이던 얼굴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보던 분들이 오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정영진 장로님의 딸 정승현 양하고 또 사위 박동현 우리 성도님이 오늘부터 성가대를 아마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그리고 오늘 아주 화사한 새 가운을 입으셨네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처음 입으시는 거라고 하는데 참 색깔도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성가대 가운도 너무 화사하고 참 너무나도 예쁩니다. 우리 성가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한 50명이 서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세 보니까 35분이 서셨어요. 이제 15명만 더 채워지면 50명이 올라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착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성가대로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정영진 장로님 찬양대 대장님이시나 아니면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는 첫 달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들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350여 킬로미터 지점 티그리스강 연안의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기원전 12세기경부터 아수르의 주요 도시였고 BC 8세기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영한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곳은 크게 번성했지만 아수르는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습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입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의 냉혹한 업적을 찬양하듯 기록했는데 몇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 성읍 전사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에 널어놓았다. 성읍의 귀족들을 잡아 장대에 꿰어 성읍 주위에 세웠다. 내가 사로잡은 군사 중 일부는 발과 손을 잘랐고 다른 이들은 코와 귀와 입술을 베어냈다. 젊은 군사들의 귀를 모아 무더기를 만들었고 늙은 군사들의 머리를 잘라 탑을 쌓았다.
그들의 머리를 성문 앞에 전리품처럼 매달아 놓았다. 반역한 지도자의 가죽을 벗겨 니느웨 성벽에 펼쳐 놓았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무자비했습니다. 귀족들은 폭력으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해 부와 사치를 누렸어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수르의 탄식으로 또한 압제로 탄식하는 이들의 소리가 신문고를 울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의 잔인하고 포악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나홈 선지자는 그의 책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포갑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니느웨는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대로 결국 멸망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훗날 예수님은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말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러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배경에는 위에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요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자였고 극우적 성향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혼란했던 것 같아요. 내 민족, 내 조국을 해치는 원수에게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요나가 있던 가드 헤벨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80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말을 타고 간다 해도 18일 이상 걸리고 걸어서 간다면 40일 이상 걸리는 아주 먼 여행이 됩니다. 기분 좋아 가는 여행이라도 800km는 힘들어요. 더구나 마음에 내키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멸망해도 전혀 아쉽지 않을, 아니 멸망당해야 마땅한 곳에 가서 너희들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요나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 한마디 없이 정반대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요나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속히 망하게 할 일이지 무슨 회개의 여지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싫었으면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가드 헤벨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4,000km나 됩니다. 니느웨까지의 거리에 꼭 4배 거리죠. 요나가 요빠 항구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탔다고 했으니 배를 이용하여 가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00km를 배를 타고 간다면 3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훨씬 더 노곤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가기 싫다면 그냥 집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생고생을 하며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한 것일까요? 니느웨로 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던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신들이 특정 영토나 민족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역신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신인식은 매우 왜곡되어 있었어요. 먼저 요나는 비록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임을 신앙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적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토,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주파수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 심리는 극단적인 도피 심리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인들은 동쪽 끝을 니느웨로, 서쪽 끝을 다시스로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가장 먼 곳, 즉 세상 끝이었던 겁니다. 요나의 심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찾거나 따라오지 못할 가장 먼 곳, 세상의 끝, 고립된 곳으로 가버리겠다라는 도피 심리였다는 겁니다. 세상 끝,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요나에 비해서 다윗의 고백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한 것은 해가 뜨는 동쪽 끝에서부터라는 의미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한 말은 즉 세상의 끝까지 가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인식은 그래서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멀고 고립된 곳, 바다 끝으로 도망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은 요나와 다윗 중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길에는 늘 니느웨로 가는 길이 있고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니느웨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길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택하고 계신 길은 지금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길입니까? 다시스를 향한 길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의도, 내 계획을 앞세우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은혜를 경험해야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어요. 이미 니느웨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잠수 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을 나섰지만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갈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를 각성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고, 용서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예언은 절대로 니느웨를 향하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강한 자기 신념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드러내어 자기 의를 높이는 상향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끝없이 추락하는 하향의 길이었음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길의 진실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소개합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면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결국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서 바다 속으로 내려갑니다.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던 거지요. 요나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요나 2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끝없는 나락의 길이며 추락의 길이며 하향의 길입니다. 외견만 보고 올라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일정의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치 다른 이보다 훨씬 높은 데까지,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자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나를 높이고 나의 대단함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 끝없는 추락의 길이며 나락의 길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많은 손해를 봤어요. 비용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었죠. 다시스는 세상 끝에 있는 항구였기에 여기까지 가는 배삭은 매우 비쌌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걸어가는 길이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자기 목숨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험한 길일지라도 영생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엔 행복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십시오. 3절에 2번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뜻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에 비치는 표정에 얼마나 반응하며 사셨어요? 그분이 웃으실 때 여러분들도 웃으셨습니까? 그분이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도 슬퍼하셨나요? 그분이 세상을 애처롭게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 생활에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만나기가 껄끄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대답이 2배로 커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관계가 나빠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 자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되고 내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타나는 3번째 현상은 사명에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지고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3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삶의 불행과 피폐함을 가져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영적으로 시들고 역동적인 생명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탈진 상태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이가 보기 싫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교우들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 재산도 무너지고 사람의 재주도 소용없게 되며 결국 불행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태도는 우리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사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페인 다시스 항구로 가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 행배를 올라타자마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의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배에 부딪혔어요. 사공들은 배가 침몰할까 걱정이 되어서 배 안에 있던 무거운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잠이 올까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의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닌 영혼의 깊은 잠이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과 선원들은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기로 인해 풍랑이 일어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끝내 그 험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 1장 10절에 보니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바라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바라봄이다. 요나는 바라봄에서 실패했고 바라봄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시 바라봄을 회복했을 때 생명도 건짐을 얻었고 삶도 회복되었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나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의 소화액으로 온몸이 녹아버릴 것이고 바닷물 속에 그냥 있었다면 질식해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셨어요. 위액이 몸을 녹이지 못하도록 요나의 몸을 겹겹이 코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그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인간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파도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에 한 조각 배를 타고 위험천만한 항해를 계속하는 모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와 같이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나 홀로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했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탕 5개가 있어요. 3개를 먹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3개나 먹었네, 2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어린이는 3개나 먹었는데 아직 2개가 남았네, 너무 좋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고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성공했어도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만큼 큰 과일을 보았어도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곳이구나,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나안 군사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열매는 실하고 좋다만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야 라고 실망했던 거죠. 요나는 인생 막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1인 부흥회를 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요. 그것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겨서 생긴 절망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로 한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법칙은 따라해 봅시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을 회복해야 해요. 요나처럼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콱 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파서 요나를 육지에 개워냅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무엇이 그를 살게 했을까요? 바라봄의 회복이 요나를 살린 겁니다. 그의 시선이 회복됐을 때 그의 생명도 회복되었고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대신들, 일반 백성들, 가축까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계획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대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라봄의 은혜와 복이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